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11절까지만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디어 저희들 이제 사도행전 15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 아니 거의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전부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또 새로운 어떤 분파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초대교회 안에 개입하셨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 일행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리고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차 선도 여행을 끝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사건이 일어났다. 한 번 일어난 게 아니고 아마 지속적으로 여러 번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이슈가 된 거예요. 자,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마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그 지역에도 이 문제가 그냥 아주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딱 전하고 왔는데 어떤 유대에서 온 선생들이 와서 야, 복음 가지고는 안 돼. 복음은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들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었다. 바리새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 전에는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도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정말 증오심이 불타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감하고 믿기로 결단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만 들어서는 안 되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이 주장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같이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구원의 문제였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원받기는 복음으로 구원받지요. 근데 복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요.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주장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바리새파적인 잔재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종교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교회의 이런 활동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회의 전통, 조직, 율법적인 요구 상황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인다운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지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다.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음 들어야지요. 복음 믿어야지요. 하지만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플러스 알파, 우리의 행위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바리새파적인 잔재가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크나큰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가 둘로 분열될 그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자, 바울과 바나바가 한편이고 또 이렇게 유대에서 온 한 무리들이 한편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툼과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엄청난 투쟁, 반목, 분열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다툼과 변론을 다른 신약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폭동, 반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교회 안에 폭동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정도의 수준의 지금 대혼란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문제로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는 문제로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교회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단순히 싸우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트집 잡는 거 있잖아요. 목적 자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격렬한 논쟁이, 격렬한 다툼과 변론이 오고 갔지만 마침내 이들은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2절 뒷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듣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의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의 목적이 단순히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합의점을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장점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요, 자기가 쓴 책인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 공동체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또한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수기하는 자세이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어놓고 함께 논의할 줄 아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변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와 성도 간에 이런 소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장 안에서요, 목자와 목원들끼리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고, 교육부서 안에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고, 성가대를 비롯해서 사역팀 안에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수기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우리 사역자들, 집사님들, 우리 목자들, 교사들, 모든 리더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논쟁하는 게 아니고요,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토론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조금 격렬해질 수 있었지만 목적은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합의를 볼 수 있을까?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가 세상에 좀 본을
보여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TV를 보면 온통 정말 답답하잖아요. 특히 국회 TV를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싸우기 위한 논쟁, 싸우기 위해서 트집 잡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싸우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해결을 보기 위해서, 때때로 격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들이 약 480km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3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 일행이 자,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오면서 각각의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더니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 이 크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메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 있습니다. 메가, 아주 거대하다,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에는 100만 배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기쁜데 100만 배로 기뻐했대요. 뭐 때문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요. 누군가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할 줄 아는 마음. 그렇게 여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임의 목적은 뭡니까? 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6절과 7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자, 모였습니다. 의논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답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 말은 회의의 대표들,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 또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반박도 하고 주장도 하고 이랬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많은 변론입니다. 서로 주장했다가 변론했다가 주장했다가 변론했다가 막 질문했다가 또 이렇게 토론했다가 이런 과정들을 많이 가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토론할 수 있는 교회요. 자기의 의견을 부담스럽지 않게, 아니 서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그 토론이 격렬한 논쟁이 된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게 있으면요, 속으로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괜히 오해가 쌓여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게 그거잖아요. 물어보시라고요. 누구에게든지요. 뭐 하기 위해서요? 좋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더 좋은 합의점, 더 좋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기꺼이 물어보시라고요. 아,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냥 마음으로만 막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원망하고, 마음으로만 불평하고 이렇게 계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역자들이
독심술을 서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허심탄회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님.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함께 의견을 나누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냐고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서로에게 격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는 듣지 못하는 리더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 그렇고, 우리 목자님들 그렇고, 누구든지 다 귀를 열고 다 잘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듣지 않는 분이 있다면, 도무지 이야기가 안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잖아요. 그랬죠.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도무지 듣지 않는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 교회같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다가 그 오해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 서로서로 소통할 줄 아는, 경청할 줄 아는 넓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온 공회 앞에 증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한 증언의 중요한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는 경험적으로 보았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도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변화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다, 내가 봤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주장은 뭡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베드로는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 아니 우리 조상들도 결국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찌 이제 와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이잖아요. 그러나 사람,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사람들은 결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냐고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전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전해야지요. 이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좀 착해져야 돼. 그래도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겉모습이 좀 착하게 되고 난 뒤에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너 그런 모습 가지고는 도저히 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겠다. 좀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뒤에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저런 사람이 너무 끔찍해서 감히 교회에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잔재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니까 교회 못 나와 이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지저분한 사람들은 교회 못 나와. 너무 죄에 찌든 사람들은 교회 못 나와.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죄인들의 친구였고 창녀들의 친구였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쫓지 않고 주님의 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는, 아니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죄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로마서 8장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종교적으로 지적으로 혹은 도덕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결탄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영접기도 따라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R.C. 스프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을 회심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결심하고 강단 앞으로 나가고 손을 들고 카드에 서명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마음속에 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참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그게 바로 참 믿음이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단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어보려고 결단해요. 믿어보려고 결단. 믿어보려고 결단. 여러분, 결심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 믿겨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믿겨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믿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결심하는 믿음 있잖아요. 내가 막 믿어보려고 결심하는 믿음.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로 결심했는데 안 변해요. 변화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보려고는 한 거죠. 예수님 믿어보려고 막 영접 기도도 하고 뭐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주의적 소위 그리스도인들,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거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거짓 선생들이다. 거짓 선생들. 가만히 들어온,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믿으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야, 정말 좋은 말씀이다. 야, 정말 복음이라는 게 좋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같다. 나 믿어볼래요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가지고는 안 돼요.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결단한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믿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막 믿겨지는 거예요. 맞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이제는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시는구나. 이게 막 믿겨진다 이러냐. 믿겨진다고요. 믿겨진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고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다라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변화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믿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믿어지니까 주님 앞에 나 믿겠습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영접 기도가 그때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파는요, 날과 시와 때를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되는데요, 영접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결심을 극도로 강조합니다. 내가 영접 기도했으면 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논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믿겨지시냐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겨지시냐고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겨지시냐고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믿겨지시냐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냐고. 한번 우리 체크해 볼까요? 영접 기도를 했는데 내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냥 믿어보려고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요.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단순히 결심이 아닌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런 참된 믿음이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도 무섭게 이야기하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그냥 믿어볼까? 그냥 믿어줄까?
이런 믿음 말고 여러분, 정말 지옥이 정말 실제처럼 내게 다가오고 정말 천국이 내게 정말 실제처럼 다가온 그런 믿음이 있냐고 여러분. 그게 막 진짜로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내 안에 정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냐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냥 믿어줘요. 부모 체면 봐서. 특별히 목사의 자식들, 직분자의 자식들이 제일 문제잖아요. 믿어줘요. 그냥 부모 체면 봐서요. 믿으려고 그냥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모태신앙의 문제가 그겁니다. 믿어주려고 하는 삶이에요. 믿어주려고 하는. 근데 속으로는 안 믿어져요. 믿어주려고 하니까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럴 능력도 없으니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강요에 의해서, 여러분의 그냥 막 애원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안에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믿겨지는 역사가 있네요. 성령의 역사로 말이에요. 믿어지는 역사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 바나그룹은, 이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크리스천 리서치 그룹입니다. 이 바나그룹은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세상과 다름없이 죄를 짓고 살며 세상만큼이나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세상만큼이나 불의를 쉽게 받아들이고 세상만큼이나 물질을 탐하고 세상만큼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락을 열심히 즐기는 미국 교인들을 묘사하는데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데 오직 단순히 교회에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칭호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붙여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도 착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서로서로 다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말합니다. 제발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게 그런 거냐고요. 다시 태어났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이나 똑같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이런 걸 어떻게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변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꼭 뭐 변화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능력이신 성령이 계시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변화의 영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성령의 능력이, 이 구원의 능력이 있냐? 만약 변화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에게라고 하는 책에서 은혜는 구원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원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이야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난다. 은혜에서 은혜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 내가 막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참된 믿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싱가포르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뉴 크리에이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셉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조셉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담임하고 10년 만에 150명 성도가 무려 3만 명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부흥한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조셉 프린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부흥하셨습니까? 어떻게 부흥하셨어요? 혹시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전략이나 프로그램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부흥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하셨어요? 제발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의미죠. 한 번은 나이가 지긋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찾아왔답니다. 늦은 나이에 개척을 하셨는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조셉 프린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어떻게 부흥하셨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을 들은 이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다시 물어봐요. 알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 그런데 비결이 뭡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 아닐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합니다. 네, 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은혜 다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비결이 뭐예요? 다 아는데 변화되려고 하면 비결이 뭐예요? 다 아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비결이 뭐예요? 다 아는데 내 삶이 좀 풍성해지려고 하면 비결이 뭐예요? 다 알죠. 복음 다 알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비결이 뭐예요? 다 알죠. 하나님의 은혜 다 압니다. 제발 그런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고 대체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다 이런 마음 아니에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복음으로는 부족해,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무슨 상담 기술도 있어야 되고 무슨 좋은 이론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우리의 막 긍정적인 사고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뭔가 다른 게 더 있어야 될 거야. 그거 가지고 부족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기 위해서 복음 위에 무슨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전히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다고요? 나 같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요? 내가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내가 변해보려고 크게 결심해서 됐다고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냐고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시냐고요. 내 마음 가운데 믿어보려고 결심한 것 말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냐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영접기도 하는 거라고요.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사실은요. 그걸 영접기도라고 하는 외적으로 그냥 고백하는 것 뿐이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접기도 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는 조건 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의 은사들도 있는 거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 구원받았다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구원 변화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변화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거다.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순간 복음은 절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